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좀 위로도 좀 받고 힘도 얻고 좀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갈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좀 이렇게 한참 다니다 보면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교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하며 살아라. 대충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면 될 텐데 왜 굳이 교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해도 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사람들은요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진지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귀찮아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의외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배경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소위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 번씩 구출해 줄 때마다 또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잘못된 출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래. 다른 나라들 봐, 다 왕을 두고서 나라가 정부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린다니까는 이게 우리가 말이지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한 그런 지휘 체계가 없어서 그래. 왕이 명령하면 모든 것이 될 텐데 하면서 말이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 그 사람의 지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섭섭하고 상해서 아주 따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을 벨 때 한참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운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합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때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제 우레소리가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치고 비가 올 때 집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17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한참 추수해야 될 때인데 비가 쏟아져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섭한 그 표현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레소리와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뭐라고 자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을 구한다고 그게 뭐 큰 죄가 되는 건가? 왕이 있어가지고 왕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이 사무엘서와 같은 사건이나 일들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지식이 쌓여지고 지성인이 되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자의 정점, 인본주의자의 최고봉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혜령 박사를 간접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입수했는데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대 교수를 하면서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말이죠, 무신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무신론 자세로 살았었는데 그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노학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인생의 보좌에서 자기가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밀어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용해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특성은 뭡니까? 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명령하는 겁니다. 왕은 주로 많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왕은 절대적입니다. 왕은 자기가 말 한마디 다 하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자기를 명령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내가 왕일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었다가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말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질서 있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목소리가 풀려서 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찬양하며 살 때 불통에서 형통이 되고 저주에서 축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종종 가장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들이 우리들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도 있음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따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따르는 것이 첫째, 이것이 유익한지 살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내가 따르는 것이 유익한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유익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자 살자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말이죠,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깨트리고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치는 자리 되게 재밌겠죠. 노름하는 자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에 몰두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인터넷 게임에 빠지면 빠질수록 두뇌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세상 친구들과 잡담하고 또 잡담이 높아지면서 험담해 보세요. 짜릿하겠죠. 하지만 무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물질을 사용한 것이 과연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21절에 그랬잖아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신앙 없이 버는 돈, 주일 없이 버는 돈, 죄 지으면서 버는 돈은 반드시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번다고 해도 신앙을 빼고 버는 돈들은 나중에 나를 전혀 구원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말이죠,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는 이기택 씨라든지 이만석, 올해 들어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동시대에 우리나라 한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또 정치 계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내가 이 나라를, 이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대형 말이죠,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쁘고 잘생긴 모습들을 걸어놨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을 뽑아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 정치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우리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녀가 마치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늘 자녀에게 매달려서 뒤치다꺼리하며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녀에 매여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정신이나 생각이나 움직임 말이죠, 아들 딸에게 다 쫓아다니면서 매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과보호는 자유방임보다 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보호는 자유방임보다 더 뭐할까요? 못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유방임이 나요.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러면요, 어려서는 따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반발과 말이죠, 적극적인 공격성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에게 이렇게 몰두합니까?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자녀를 통해서 뭔가 말이죠, 그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뭔가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막 자녀에게 자기를 투사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말이죠,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나중에 엄청난 좌절감과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막 쫓아다니는 분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결국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국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은 정말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풍습대로 각 나라마다 풍습이 있고 고유한 문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입춘 대길이라 그래가지고 종종 음식점이나 어떤 이렇게 가게 들어가면 이게 부적을 써붙여놔요. 부적을 딱 써붙여놓으면 그 부적이 말이죠, 자기를 축복해주고 지켜주고 복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부적을 뭐 이렇게 옷에도 갖고 다니고 말이죠, 팬티에다가 고무줄 집어넣어가지고 놓고 다니기도 하고, 참 요란하고 대단해요. 하지만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뭐 민속 운운하지만 문화라고 하지만 이건 우상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부적 안 한다고 부적 떼버린다고 겁먹지 마세요. 그건 종이 쪼가리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 번째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거기다 밑줄을 쫙 치세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만 그렇게 오직 마음을 다하여, 또 다른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요? 왜 그러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 좀 지나치다, 너무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거기 보면요 중간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22절 상반절에 여기다 줄을 치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 일부 이렇게 보면요, 관현악팀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좋은 학생, 주무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걱정 마. 그래도 하나님은 널 기뻐해.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열심히 자. 더 자. 괜찮아. 깼어? 아유, 푹 자. 그래도 이뻐해. 하나님은 그래도 이뻐해. 밤새 2시까지 공부하고 공부했는지 인터넷인지 모르지만은 또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뻐해. 목사님 뭐라고 안 해. 잘하니까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지만 내 마음 의식 속에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무엘처럼 뭔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의지라는 게 뭐냐? 확고부동한 무엇인가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5번째로 기도 선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대한 기도 선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요, 아주 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향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혼 좀 내주고 벌을 내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장 23절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은요 대단한 기도 선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도 제대로 리더십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지자적인 사명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12.23 선언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12.23 선언. 12.23 선언이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옆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남한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도도 북한이 공갈치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참 하도 협박을 많이 받으니까 연단돼서 그러는 건지 두려운 것도 없어. 뭐 오늘 아침 뉴스도 잠깐 보니까 백악관과 청와대를 죄로 만들어 버리겠다. 웜에 우리를 죄로 만들어 버린디야 해가지고 벌벌 떨지 않는다니까요. 뻥치고 자빠졌네 이 새끼들 한다고. 뻥치고 있네, 뻥 까고 있네 애들 말 맞다나. 그렇죠? 우리는 뻥 깐다고 애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은연중에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안 버릴 거야. 미국이 말이지 이렇게 막 항공모함 날라오고 말이지 막 그냥 스텔스기 날라오면 지들 말이지 막 옴짝달싹 못할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북한인의 그 무서운 말이죠 전략 가운데 하나가 소위 비대칭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막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같은 특전사 이런 애들이 막 몇 군데 떨어져 가지고서 막 총질하고 그래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원천적으로 우리는 원천 폭격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말이지 박살낸다고 그러지만은
쟤네들은 박살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이에요.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만약에 쟤네들이 특수부대 뭐 낙하산 부대라도 떨어진다든지 몇 방이라도 떨고 봐요. 우리는 난리 납니다. 나라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치안 나라를 생각할 때 국방을 생각할 적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의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볼까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따라서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 장군과 맞짱을 떠서 싸울 때 게임이 안 돼서 다윗이 일단 미성년자예요. 골리앗은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하나를 성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셨고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백을 믿고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어떻게 한 겁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고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같이 마주 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윗 자신은요 선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참 너는 이쁘게 산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정도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효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교육자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은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안교회한테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바깥에서 하는 행동 다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계속 그렇게 사는지 지켜보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좀 약간 어떻게 합니까? 겁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겁날 거 없어요. 왜?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암만 지켜봐도 겁 안 나시죠? 아멘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북한이 방방을 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겁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소위 사드 미사일이에요.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국과 교류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너희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면서 중국이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제 교역이 단절되면 우리나라는 치명적입니다. 근데 사드 미사일을 왜 무서워합니까? 왜 싫어하는 겁니까?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요, 중국이 말하자면 다 레이더망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드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미사일 부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 미사일 부대입니다. 기도 미사일. 여러분 소련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소련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북한도 언젠가는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질까요? 기도 미사일 부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 미사일 부대를 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안교회 때문이라도, 아니 우리 예안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한때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얕잡아 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미사일 부대보다 더 강력한 부대가 없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생존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두 가지 복이. 하나는 임마누엘의 복이요, 하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동도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동도교회는 63년 된 교회고, 제가 40년 전에 동도교회에서 운영하는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경기도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기도원이에요. 제가 한 40년 전에 갔었어요. 지금도 그 기도원이 한 8,000평 되는데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기도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말이죠, 1년에 뭐 보통 집회를 한 4번, 5번 끊임없이 집회를 해요. 집회 위주의 교회예요. 집회 위주의 교회. 근데 특징은 뭐냐? 대한민국의 유명한 강사는 다 왔다 갔어요. 저는 유명한 강사가 아니죠, 무명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떨렸어요. 아유, 이 유명한 강사.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가 다 왔다 간 교회는 특징이 어떠냐? 웬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웬만하면. 왜? 다 알거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쪽에 있는 장로님들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그분들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수없이 유명한 강사들이 왔다 가는데 오주환 목사님과 같은 분은 처음 봤대. 난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용서하세요. 막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들은 줄 서가지고 자기 성경책에다가 여기다 사인 좀 해달래, 성경책에다가. 그래가지고 막 계속 사인해주고 그랬어요. 바빠가지고 다 못해주고. 나 또 남의 교인들에다가 성경책에다 이렇게 사인해주고 또 처음 봤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 이야, 우리 예안교회 공동체의 기도 부대 역할이 대단하구나. 제가 잘나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기도를 준비했더니 제가 이제 그런 기도는 했었어요. 하나님, 전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었던 역사.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집회가 되었어요. 자,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를 앞두고 너무나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저는 알지도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무섭게 하고 긴장시키고 염려시키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얼마든지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새 학기에 잘 적응할 것인지, 새 친구들과 잘 어울릴 것인지, 좋은 선생님을 만날 것인지 예측 못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있는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나오세요.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